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약속을 믿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19세기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 신용도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신용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띄워줄 거라는 것, 자기의 눈이 밝아질 거라는 것,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눈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 바디메오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었을까요? 저는 그가 그의 인생을 걸 만큼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믿었느냐? 추측하기 에게는 부모에게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한 이렇게 몽둥이를 맞아가며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연구에 보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존경, 명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존경받는 명문가의 아들이 이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싶고 낯을 들고 다니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디메오 그럼 존경, 명예라는 뜻이니까 그런 집안의 가문의 아들인데 바디메오가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길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낚겠다고 거리를 거지가 되어 헤매는 것입니다. 어떤 명문가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녀를 감금하거나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온갖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첫째, 약속을 누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디메오가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하는 이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않고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신 구세주, 즉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읽어드리면 이사야에서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즉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은 성령 안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 그 약속 하나만이라도 굳게 붙잡아야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4절 아브라함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든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꽉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을 누리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성경을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부업은 거지지만 그의 본업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어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 거지가 되어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디메오, 이 예수님을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질러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에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수록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누리려면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50절 52절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더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거지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의식이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응답하게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며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답니다. 그리고 7,000가지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씀 몇 개만이라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디메오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을 받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